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마지막 절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마지막 절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절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부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두 사람이 장성한 후에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해 농사가 끝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각자 자신의 결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담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하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 모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가인의 반응은 그의 온전치 못한 마음과 믿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하나님께 크게 분노하죠. 여러분,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과 믿음이 없다면 죄가 맹수처럼 삼켜서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렇게 죄에 지배당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결국 어느 날 아벨을 빈들로 불러내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분노와 시기에 사로잡혀서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죄의 삼키운 바가 되어서 그런 악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난 일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찾아가셔서 그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가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과 그리고 타락한 본성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반응과 똑같이 가인이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죠. 가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이 대답은요, 가인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린 악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죄를 부정하고 숨겼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이나 후회도 없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하고 남탓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인은 무엇까지 더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까지 더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것은 죄로 인해서 인간이 점점 더 완악해져 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죄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호소라고 하는 표현은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신원하여 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학대받는 사람들이 그렇죠?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쉬운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죽은 아벨이 신원하여 주심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인의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시죠. 여러분, 그것이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굉장히 여러분 의미 있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과 깊은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피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피를 받았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 땅에 더해졌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뭡니까? 땅이 어떠한 상태이죠? 공허하고 혼돈이죠. 그리고 파괴되어지고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했던 땅의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이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때처럼 어떻게 되어지고 있다고요? 땅에 죽음이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 파괴와 어둠과 죽음이 더해지고 있음을 여러분 이 단어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와 정반대의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질서를 만들어내고 생명과 조화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데 인간의 죄의 결과는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까? 공허와 혼돈, 파괴와 어둠과 죽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땅에 혼돈이 더하여지는 여러분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그죠 가인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안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에 죽음이 더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이 더 황폐해져서 밭을 갈아도 더 이상 효력을 가인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땅이 소출을 내지 않아서 생존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그죠? 인류의 모습, 노동의 짐이 더해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뭡니까? 농부죠. 땅을 갈아서 먹고 사는 농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이상 땅이 소출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가 본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자신의 본업을 잃어버리고 더 황폐한 곳으로 내어 쫓겨서 땅에서 유리하고 방랑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판결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지만 그죠?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판결이 그죠? 부당하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주장하죠. 가인은요, 아벨을 죽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그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닥쳐온 그 고난,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요, 자기가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려주신 형벌이 너무 과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하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부정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죠. 내 판단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하면 창세기 3장이 딱 떠올라야만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죄악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교만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항변하면서 가인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자신은 이제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족과도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가족과 단절되어서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군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가족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두렵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것이죠. 가족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선입관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다른 가족들도 얼마든지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렇죠? 자신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여러분 그런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인간의 이기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가차없이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은 너무나 귀하고, 그죠? 아깝게 여기는 여러분 그런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본성인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많은 성도가, 그렇죠? 제기하는 의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가인이 말하는 다른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을 낳았다는 선입관으로 생겨난 의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만을 낳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다른 자녀들도 낳았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17절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죠.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딸을 낳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7절에 느닷없이 뭐가 등장하죠? 가인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여러분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그 아내가 등장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다른 자녀들도 낳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 보아도 가인과 아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요 만일 다른 자녀를 낳지 않았다 해도 여러분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도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죠. 누가 남아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가인은 부모가 그렇게 분노했을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신은 분노를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신의 부모도 분노로 인해서 자신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인이 말하는 다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안에 아담과 하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당장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시고 그리고 셋의 후손이 5장을 보게 되어지면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후손들이 이전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보면요.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뭘 기록합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관련되어진 사람과 사건만을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른 자녀들도 있었지만 그 다른 자녀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계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선별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죠? 그들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류의 삶을 기록하는 역사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완성,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되어진 사람이나 사건만을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자기 생명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 주신 표가 뭘까요? 그럼 신학책을 여러분 이제 주석책을 읽어보면 여러 학자들이 그 주신 표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 막 이렇게 막 주장하는데요. 자신의 나름대로의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이것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좀 합리적인 증거를 이렇게 갖다 댄다고 할지라도요. 성경에서 그 표가 무엇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무엇이 그 표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표가 무엇인가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 그 표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만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 표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표는 동시에
여러분, 가인이 그걸 볼 때마다 뭘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의 죄와 죄의 결과를 떠올리게 하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했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죄악을 분명하게 드러내어주는 증표였던 것이죠. 가인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표를 받은 가인은 에덴 동산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됩니다. 놋이라는 단어는 유리하다, 방랑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죄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뜨렸듯이 가인과 가족 간의 관계도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가족을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죠. 가족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고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의 결과와 결코 다르지 않는 것이죠.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 동편에서 살게 된 가인도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후손들은 가인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자신들이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 17절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한글 번역은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에녹이 성을 쌓고 그 성을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불렀더라. 가인이 성을 쌓은 게 아니라 누가 성을 쌓았다고요? 가인의 아들이었던 에녹이 성을 쌓고 그리고 그 성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지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라드. 여러분, 이라드가 이라시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되었는데요. 의미는 뭐냐면 도시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에서 여러분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이 뭐였죠? 하와가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처럼 한 남자를 창조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그리고 그 가인이 그렇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그
가인의 후손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받은 뭘요? 저주와 심판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요? 가인의 후손이.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26절 이후에는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그 셋의 후손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 여러분 바로 창세기 4장이 여러분 강조하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셋의 후손의 삶은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리하고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뭘 쌓습니까?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땅이 더 이상 소출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목축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스스로 음악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고 특히 날카로운 무기를 만듭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가인의 후손은 가장 중요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만족과 삶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였더라.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갔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만족과 자기 안정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갔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런 삶을 통해서 도시와 문명이 발달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삶에 편리함이 증대되었죠. 여러분 그런 유익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이 없는 그런 세상은요. 여전히 혼돈과 공허, 파괴와 죽음으로 여러분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범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전에 없던 사고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면 계급이 생겨나고 억압과 착취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그렇게 타락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것이 다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렇죠? 창세기 6장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의 이야기. 여러분 이러한 혼돈과 공허, 그렇죠?
파괴와 어둠과 죽음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23절 이하에 나오는 라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라멕의 삶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뜨리는 것을,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죽음과 파괴가 증대되고 있음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이 라멕으로부터 여러분, 이 사회의 근본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는 가정이 와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부 일처제가 그렇죠? 깨어지고 일부 다처제가 생겨나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깨어진 것을 보여주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이렇게 좀 만드실 때 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돕는 배필로,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은 이제 그 가정의 권력이 어디로 넘어간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내와 남편이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남자 중심의, 가부장 중심의 여러분 그런 사회로, 힘을 가진 사람들의 중심으로 여러분 가정의 구조가 재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세상이 어떻게 점점 변해간다고요? 힘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자비와 긍휼이 없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을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널리 퍼지기 이전에는 여러분 인류 사회에는요,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잘 공부해 보십시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죠. 용서를 영혼의 질병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나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산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비와 긍휼이 없는 삶의 인류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가 아내들에게 노래하죠. 여러분, 자랑하듯이 노래합니다. 뭘 노래하죠? 어떤 소년이 실수로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화가 나서 나는 그 소년을 죽여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인을 향하여서는 벌이 7배인데 나에게는 77배가 될 거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완악함, 교만함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자비와 긍휼이 없는 사회, 파괴와 죽음이 확대되는 사회로 그 사회가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인류의 한계를, 죄의 결과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서 생겨난 여러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혼돈과 공허, 파괴와 죽음으로 가득해져 가는 세상에 그렇죠? 소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25절과 26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4장 1절과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4장 1절이 뭘 이야기했다고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표현. 내가 여호와처럼 한 남자를 창조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하나님이 다른 씨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가인을 낳고 자신의 창조와 위대함을 자랑했던 모습과 달리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아들을 그죠? 한 남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른 씨. 여러분 이 다른 씨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겠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보여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회복과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자의 후손, 다른 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가인의 후손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삶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삶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의미이죠? 로마서 10장 14절에 여러분 이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더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삶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더라라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단입니다. 여러분 제단. 제단을 쌓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딱 이야기하면 예배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그들이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라. 하나님께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삶이 아니라 그 제사를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더라라는 표현이 함께 포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아벨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언약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가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 잘해야 돼, 이 말입니다. 너희는 가인의 후손의 삶을 따라가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인의 후손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백성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러한 가나안 백성들의 삶을 좇지 말고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과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가나안의 삶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세상이 쌓아 올린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전혀 다르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삶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민감함을 잃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인의 길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 이 말들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잠시만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죄의 권세와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점점 커져갈 것이고 결국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아서 화인 맞은 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같이 죄에 점점 무감각한 사람이 되고
삶에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것,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죠? 설교 내용과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일치하더라고요. 빛으로 비추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여러분 거두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도록. 근데 아담과 하와, 가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변명과 남 탓으로, 거짓말로 우리의 어둠을 계속해서 가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어둠은 영원히 빛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어둠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내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어둠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표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셨어.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영적인 민감함을 잃지 않도록 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정직함을 잃지 않도록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불렀던 찬양인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누가 왕인가 하는 문제죠.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이신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아니,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왕자를 주님께, 하나님께
네 아들입니다. 그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면서 좀 나가시겠습니다.